찬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에게 반역하여 죽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전부 싹 버리시고 다시 흙으로 새로운 아담을 만드시고 새로운 아담을 통하여 자기를 섬기는 새로운 백성과 나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럴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하실 정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섬기려고 창조한 백성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자기를 섬기지 않고 자기와 동등한 하나님이 되려고 고의로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배반하여 범죄하여 죽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전부 버리고 다시 흙으로 새로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새로운 아담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생산하실 능력도 있고 정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바보 같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범죄하여 죽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영원히 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택하여서 그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려내시고 그 다시 살려내신 그들을 자기를 섬기는 백성이 되고 자기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더 멀고 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들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거나 하나님을 경배한다거나 이럴 능력이나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일부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다시 영생을 누리도록 회복하여 주시고 자기를 섬기며 살도록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뭔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자기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나를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 자기를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감히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했습니까? 나를 살리실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각서로 또 언약으로 내게 주세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까지 달라고 한다. 그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가 자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 즉 오직 믿음이죠. 어떤 그 행동이 연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또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부터 상속받는다 이 뜻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 개념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라 증발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성육신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약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또는 한 86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한참을 사는데 요즘 말로 여전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었습니다. 자, 이때는 4,000년 전인데 자식이 없다, 특히 아들이 없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란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주민들이 자주 모여서 마을에 공동 작업을 했고 작업이 끝날 무렵에는 또 막걸리를 한 통 가져오면 주민들이 그걸 마셨어요. 그리고 마시면서 이제 헤어지죠. 그런데 막걸리를 마시면 꼭 싸움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누가 그랬는지. 다 돌아가셨어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셋인가 넷인가 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없는 자식이 라고 모욕을 했다는 말을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분명히 그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사람이에요. 자, 거의 2000년, 1980년대 그때죠. 80년대 한국 농촌의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때 아들이 없다는 건 그때 뭐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까? 보험이 있습니까? 아들이 없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곳은 요즘으로 말하면 맨하탄 같은 곳인데 이라크의 남쪽 지방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정말 그때 맨하탄이죠. 그런데 그 시절의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문명이란 게 없어요. 논두렁 밭두렁이나 있을까? 뭐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까지 갔는데 뭐 되는 게 없어요. 자식도 안 생기고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그 내용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어졌어요. 그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처럼 분명했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더불어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인정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무슨 뜻인가요? 죄인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구원 얻은 원리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원리,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 얻었고 우리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영적으로 종자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즉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베푸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조금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내용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아브라함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이것을 언약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사람이 거기에 무슨 토를 달고 여기에 각서로 계약서로 써주시고 서명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세요. 사람이 뭘 요구할 게 있습니까? 그냥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각서를 쓰듯이, 마치 계약서를 쓰듯이 언약식을 아브라함에게 베푸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양쪽으로 벌려서 서로 마주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되어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타오르는 횃불이 되시어서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짐승들의 몸 사이로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당시 나라의 임금들이 서로 국가 간에 조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꼭 그렇게 당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말에 목을 쳐서 그 피를 나누어 마신다거나 그 피를 뿌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현재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으나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보장된 것이고, 왜? 하나님이 언약한 거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아직도 한 평도 자기 소유가 없으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인이 되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유업으로 가나안이 주어진다. 유업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유업이라고 하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기업 또는 상속 이겁니다. 그거 다 보장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짐승에 쪼개진 사체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통과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못 이루면 내가 죽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또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이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나기 전이고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이 건설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는 그 상황의 언어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멀리 그 언약 속에서 멀리 1000년 2000년 뒤난 바로 그리고 성도님들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신약의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유업, 기업,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 1차적으로는 지금 중동의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나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뭘까요? 신약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필요 없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면 아니 미국에 사는 제가 여기 집 정리해가지고 지금 맨날 전쟁 나는 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4000년 전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참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계속 고집하여 적용하면 안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이겁니다. 아니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상속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의 관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또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유업, 상속, 천국이죠. 또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시간에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이미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어놓은 짐승의 사체들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 통과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십자가 복음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유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상속재산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 그래서 영어 성경도 inheritance, 유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유산, 상속재산은 언제 나에게 어떻게 옵니까? 부모님이 죽어야만 나에게 오죠.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상속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을 유산으로 주신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다 이 뜻입니다. 유산, 우리 한국 성경의 유업, 이것은 주는 사람이 죽어야만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예. 신성이 100%이시고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신성이 100%라면 다른 것은 없어야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성이 100%이시고 또 인성도 100%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죄만 빼고,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어요. 신성이 감소되거나 인성이 감소된 게 아니라 신성 100%, 인성 100%,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를 완전하게 충만하게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상속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 기업으로 온다는 사실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속에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잡아 반으로 쪼개고 그 서로 마주보게 하고 중간에 공간을 두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유산으로 얻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쪼개어진 짐승들 사이로 횃불이 되시어 통과하셨어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어 죽으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증거 삼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흘리실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증거 삼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는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죽으실 것을 예시하는 행동으로 그 죽은 짐승의 사체를 통과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 유업 이런 말을 이제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이제 분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뭐 변화되었다거나 우리에게 어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질이 생겼다거나 그런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우리가 여전히 지옥 가는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없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제약되게 살면 어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런 사람들이 가는 천당이라면 내가 굳이 왜 가냐? 저런 사람들이 가는 천당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겠냐? 나는 안 간다. 그리고 조롱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천국의 유업을 다시 빼앗아 갈까요? 자기 목숨값으로 자기를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에 실망하셔가지고 다시 천국의 유업을 빼앗아 버리는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이 다시 유산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은 부모님이 죽지 않으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부모님이 다시 와서 어떻게 유산을 빼앗아 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산으로 온 천국의 다시 빼앗겨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행실, 제약된 형실, 더러운 삶은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의무사항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언약을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죠.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이죠. 자,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상속받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뭘 어찌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효력을 적용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마음에서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경작하여 우리 안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내어주시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으로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천국을 하나님의 유산으로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죽어서 천당에 갈 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제약되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계속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의 의무사항으로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완성하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의무를 스스로 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구속의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완성하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무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적용하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제약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새 언약 백성은 버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때리건 다리몽둥이를 분지르건 뭘 하건 간에 새 언약 백성은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의무를 스스로 지시면서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이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나의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의무를 자기에게 부과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지요. 죽기 전에 한번 다리몽둥이가 부지러지거나 중풍을 맞거나 그래서 뭐 크게 회개를 하려는지 그건 더 봐야 될 일이지만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가 되었는데도 늘 악취를 풍기고 산다. 그러면은 일단 90% 이상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닌 사람이고 저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 백성이 아니로구나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느라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약속, 언약, 약속, 유업. 자, 이런 본문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끼리 한 언약이라도 애들끼리 한 언약이라도 이렇게 약하고 손도장을 찍으면 그것을 한 사람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임의로 그 약속한 내용을 고치면 그건 장난이죠. 용납이 안 됩니다. 사도는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신 구원의 원리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라는 의미로 쪼개어진 짐승의 사체 사이로 하나님이 통과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맹세의 언약, 주신 언약, 그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실에 근거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단지 자기를 믿는 것을 보시고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그 정말 많은 일을 한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온 겁니다.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진리의 말씀이 430년 뒤에 온 율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폐기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을 하나님의 유산으로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나중에 온 율법에 의하여 이 진리가 변하는 것 아니다. 구원을 얻고 천국을 하나님의 유산으로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핵심적인 이유를 또 다루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에 침투해온 예루살렘의 야고보 쪽에서 온 이단들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믿어라. 그러나 율법의 행위가 날마다 따라가야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이랬습니다.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데 믿음 외에 단 0.0001%라도 사람의 행위가 함께 작용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회, 알미니안주의, 정통감리교회, 정통성결교회 등은 이런 곳의 공식적 입장은 뭡니까? 믿음은 구원을 시작시키는 거고 사람의 의로운 삶과 행위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뭘 더하는 것은 십자가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허무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뭐가 조금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이단 사상입니다. 사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진리로 선포되었고 430년 뒤에 온 율법에 의하여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유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그게 1차적인 의미죠. 2차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보장되는 천국입니다. 자, 만일 그 유업이 가나안, 구약의 가나안, 신약의 천국, 그 유업이 율법에게서 난 것이면,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 준수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이 유산으로 주어졌다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근거하여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유산, 가나안이 율법 준수 잘하면 주겠다라고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이 짐승들처럼 나도 죽겠다라는 의미에서 굳이 횃불이 되어 아브라함이 쪼개어 놓은 짐승들의 시체들 속으로 하나님이 통과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율법 준수를 잘하냐 못하냐를 보시고 그 유산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유산을 주겠다라고 하시고서 짐승들의 쪼개진 몸 사이로 하나님이 통과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공로, 그들의 자격과는 완전히 무관하고 오직 하나님 자기의 은혜로만 일을 이루어낼 것이고 못 이루어내면 하나님 자기가 죽겠다 이 뜻 아닙니까? 사도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유산 천국은 율법 준수나 사람의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오직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 그리고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구원의 원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 확정되었고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온 율법은 새로운 구원의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거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1차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2차적인 좀 확대 적용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천국의 기업으로 확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가 여기 다 집 정리하고 지금 전쟁 난 이스라엘로 다 이사 가야 되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같은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물려주신 하나님의 유산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율법이 추가되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거 사도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 율법은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죄이다. 너는 범죄했느냐? 너는 범죄했지? 그러면 그 죄값으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율법은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사람에게 구원을 주거나 칭의를 주기 위하여 직접 칭의를 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은 한 번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온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수혜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만들려고 율법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과 다른 구원이 아니고 같은 구원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는 영원히 한 하나님입니다. 같은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계심으로 성부도 여호와, 성자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아담의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 창조된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렇게 탄생하신 분이 신성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인성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자이므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아 천상에 가서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나중에 있을 자기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미리 소급하여 적용하신 겁니다. 아직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미리 앞당겨서 자기를 믿는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있죠. 그러면 율법은 왜 왔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장차 오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대하고 갈망하게 만들고자 율법이 온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고 가르쳐서 회심을 준비하게 한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왔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에게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가르치고 적용하고 죄를 느끼게 하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건 복음을 허무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죄를 지적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서 구약의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약 성도의 신앙은 이중구조였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완전히 구원을 얻었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속죄 사역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만 존경하고 자기를 믿지 않은 유대인에게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상태에서 훗날에 오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먼저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내 주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1차적으로는 이삭이죠. 그러나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아브라함과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은 바로 거기까지만 율법의 시대인 겁니다. 율법이 역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더 이상 율법이 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값이 하나님께 갚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이나 신앙생활에 직접 개입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지켜야 할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범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개입하지 못합니다. 단지 율법의 제3용도 어쩌고 하면서 마치 율법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직접 개입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다 무식쟁이거나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옛날에 율법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본다. 그게 율법의 사명도예요. 직접 율법이 우리 삶에 개입해오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율법이 구원을 일으키는 귀한 것이라고, 율법을 전파하지 않으면 복음이 역사하여 구원이 일으키지 못한다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수들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경작된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구원의 싹이 나온다. 아주 그럴싸한 말이죠. 그것은 율법으로 우리 구원을 준비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까지만 율법이 역사하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율법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구약 시대에도 구원 얻는 사람들이 율법과 무관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으로 구원을 준비했나요? 기생라합이 언제 율법으로 자기 마음을 경작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율법은 오직 두 가지 목적으로만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고, 둘째는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율법을 강조하고 하는 이론들은 십자가를 허무는 거짓 이론들이고 이단 사상입니다. 그게 더 뛰어난 개혁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적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순간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죽은 사람에게 또 사형을 요구하는 법은 세상에 없잖아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과 무관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신 성령을 따라 삶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입으로 맨날 율법주의 타령하는 사람들은 얼굴만 우울해지지 거룩하게 살지를 못해요.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 마음이 고쳐지면 스스로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말씀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변화되고 거룩하게 살지, 율법 타령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천국의 유산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천국의 하나님의 유산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다 보장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모든 것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법으로 살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유산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 행위의 공로가 아무것도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무장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천국의 풍성함이 우리가 살아서도 풍성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